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마지막 절 30 마지막 절은 아니네요. 33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뒤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유령이 아닌가 그런 말들을 나누다가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만약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함께 모시고 다니는 그 예수님이 맞다면 유령이 아니고 맞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 오라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걸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come 그러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배에서 나가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예수님께로 가다가 물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구해 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바람이 그쳤다, 폭풍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당신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자, 마태와 함께 예배드렸던 그 마태 공동체는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 이 교회 사람들은 마태 교회 사람들은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일상과 예수님의 그 초월성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앞에 베푸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그런 기적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싶어 할까요? 5천 명이 그 기적에 참여했어요. 제자들도 분명히 봤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는데 예수님이 계속 나눠주니까 계속 물고기와 빵이 나와. 제자들은 계속 날라다 줬어요. 5천 명이 부족함 없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래요. 자, 그런 기적, 이런 미러클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끝났다 가자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그럴 거예요. 수근수근 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지금 무슨 사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뭐야?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 제자들 너희는 배를 타고 저쪽에 가 있어. 그 얘기거든요. 왜요? 제자들하고 사람들을 먼저 띄워놨어야 됐어요. 제자들이 더 흥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직접 물고기와 빵들을 나눠준 사람들이, 장본인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신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능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더 무리들을 못 가게 할 거예요. 집에 못 가게. 다시 말하면 집에 간다는 말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예 띄워놓고 너희 먼저 저 배 타고 저쪽에 가 있어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성경에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병자들의 병도 고치시고 또 배고파하는 이런 군중들에게 먹이도 그 음식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자, 성경이 이런 기적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대해봐. 주님은 언제든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야. 그게 초점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데 우선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그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동시에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신적인 존재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린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또는 망원경 같은 장치가 바로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염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에만 정신 팔리고 있으면 뭐가 되죠? 신비주의자가 되고 그 기적을 바라는 열광주의자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들 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적을 바라고 턱 놓고 나무에서 감이 하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입 벌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아무 일상에서 손을 빼고 있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도 가고 또 수양에도 가고 이렇게 일상에서 좀 자신의 마음을 떨어뜨려서 주님과 홀로 지내고 그리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깊이로 심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에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기적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통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걸로 충분해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야 당신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야 진실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수준에 왔다면 이제 더 이상 기적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건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에 참여하고 도저히 사람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주님과 함께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했을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적 제2, 제3, 제4의 기적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더 날뛰고 제자들이 더 막 무리들을 충동질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세력을 만들까 걱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세력을 만들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기적이나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은사 있는 자들이 자기의 은사를 통해 세력을 만들려고 하죠. 무슨 팔을 만들려고 하고 무슨 주의를 만들려고 하죠. 이건 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주님의 그에게 주신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특히 예수님이 스스로가 보여주신 것처럼 세력을 형성하여 세를 통하여 그런 정치적인 힘을 통해 기독교가 전파되기를 바라시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기 원하셨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일상으로 돌려보냈어요. 제자들은 그 무리하고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육신적인 욕망이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까 봐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열심당의 당원이었던 이 베드로가 염려가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런 물 위로 걸어가시는 또는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신성을 내포하고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동시에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이 또
물 위로 자기를 향해 걸어오던 베드로, 그가 물에 빠져 할 때 건지신 다음에 배에 두 사람이 오르자마자 비바람이 그쳤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평온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평범한 어느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평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막 폭풍우가 치는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특별한 순간 속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열광주의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바라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셨죠? 얼마나 열광적이에요. 그 신비를 쫓아가는 그 열광주의가, 주님은 오히려 그걸 부정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날 거지, 우리가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우리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신비적 열광주의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걸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다시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 작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실 때 평범한 일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오히려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이 얼마나 신적인 분인가를 깨닫고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사건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려면 사람이어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그 둘을 다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지금 본문 마태 공동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막 물 위로 걸어오다가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물 위로 걸어가다가 막 그 주변의 폭풍과 바람과 물을 보고는 다시 막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나? 신성에 맞춰야 되나? 인성에 맞춰져야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인성에 맞춰져 있을까요?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신성, 그렇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인성보다는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에 신앙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균형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가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앙이 어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서 그 예배라고 하는 걸 아주 열광적으로 경험을 하고 또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열망, 뭔가 일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뭔가 신기롭고 기적적인 어떤 현상들을 마음속에 열망하고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리고 일종의 이 영적인 카타르시스까지 경험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걸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를 또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죠. 아주 건강한 성도들이라고 해도 크게 작게 거의 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신성 쪽으로 우리의 믿음이 초점이 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시에 신자, 성자이면서 동시에 인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균형을 위해 서기 451년에 일어났던 교회 공의회가 있어요. 칼세돈이라는 곳에서 이제 온 나라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걸 신학적인 명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칼세돈 신조라고, 신경 또는 신조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그의 신성과 인성이 변질도 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칼세돈의 신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성 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일상, 그리스도의 인성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면 우리는 신비주의자 또는 열광주의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 쪽으로만 빠져들면 인본주의 또는 자유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모두에게 초점을 두는 균형 잡힌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걸 칼세돈 회의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를 해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한 인격이 있으시겠죠? 한 분 그리스도니까 하나의 인격이에요. 두 개의 인격이 있지 않아요. 하나의 인격의 두 본성이 서로 조화롭게 거하고 계시다는 게 칼세돈 회의의 그 정리인데 결국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두 본성 중에 인성과 신성이 서로 분열되지도 않는 말은 인성과 신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시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분열되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개의 신성이 되거나 두 개의 인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가 분열됐듯이 이렇게 막 분열해서 여러 가지 다신적
본성이 되거나 또 이런 멀티퍼슨의 그런 인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 안에 하나의 인성과 하나의 신성이 결합하여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변질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성은 신성의 순수함을 그대로, 인성은 인성의 순수함을 그대로 가지고 인성이 무슨 짐승의 성질로 바뀐다든지 또 신성이 인성으로 변질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다. 변질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혼합되지 않는다. 인성과 신성이 조화롭게 함께 거하고 있지만 이게 혼합이 돼서 제3의 성질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인성과 신성을 섞어서 마치 물과 잉크가 섞여서 파란 색깔의 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혼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기 위하여 필요했던 그 폭풍과 비바람이 있었던가 하면 다시 잔잔해지는 배 안에 들어갔더니 잔잔해졌다고 하는 일상의 평범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긴 다 하나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깨달은 대로 인자이면서 동시에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이 두 본성이 서로 분열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은 상태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따라 아름답게 결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신성에만 기울지도 않고 예수님의 인성에만 기울지도 않고 인성과 신성이 분리, 분열, 변질, 혼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칼세도인 정의처럼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순간보다는 일상의 순간이 많아요. 일상의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안에 계신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분의 초월성과 신성이 같이 분열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비록 우리 일상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그리스도의 초월성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신성과 초월성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일상이 지루하다고 해서 늘 그리스도의 신성에만 매몰돼서 또 그런 신비적이고 열광적인 신앙을 형태로 띄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그래서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무슨 종교에서는 매일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구세주 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다녀요. 아주 열성적이고 열광적이죠. 그런데 그들이 집안은 돌보질 않아요. 일상생활엔 열심히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신성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식구들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요. 일상이 무너져 있는 거죠. 또는 일상에서 있었던 많은 집들, 가족들 다 버리고 이런 종교적인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구원을 기다린대요.
이런 종말론적인 이단들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일상을 버려요. 일상을 포기해요. 아버지 엄마와 관계도 포기하고 다 남편도 이혼하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뭐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지나친 초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평범한 집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동생들을 돌보는 장남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자여 내 때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엄중하게 어머니를 경고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렇지만 어머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가세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혼동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지금은 인간의 아들이네, 이렇게 무슨 변신하는 괴물처럼 인간이 됐다가 하나님 됐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인성과 신성은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어서 인간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순간에도 인간의 아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기도 남으시며 창조주이신 그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일상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지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안에 기적이 잠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눈으로 경험하는, 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체험적 기적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귀함을 우리 일상이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퍼포먼스 뒤에 사람들을 다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신 거예요. 이제 가서 식구들하고 저녁을 보내라. 식구들을 만나라.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라. 자식들을 만나라.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요. 일상이 소중해요. 또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폭풍과 비바람이 필요했어요.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일을 위해.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환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시니까 어떻게 일상으로 딱 평온한 아무 일 없었던 일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일상 속에 아무런 일 없이 별일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의 가치와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가치는 어느 게 크다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배 안에서 아무 일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느 한 곳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인성 안에 신성이 내포되어 있고 신성 안에 인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신비에 마음이 꽂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 일상 속에 내포된 초월성, 또는 우리가 어떤 초월적 순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입신을 하거나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일상성, 이게 분리되거나 분열되거나 변질되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언제나 함께 걸어간다. 일상 안에 초월성이 있고 초월성 안에 일상이 들어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내는, 기적이란 믿으며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아무리 지루한 이런 일상이 어느 순간 기적적 순간으로 또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버려서는 안 돼요. 그 때문에 기독교인의 믿음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쉬워져요. 뭐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치우친다든지 그럼 단순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기하고 인성에 매몰돼서 자유주의나 인본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이성적이에요. 쉬운 거예요. 그냥 이 둘을 함께 서로가 서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진리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여기다 저기다 인성이다 신성이다 치우치지 않고 분열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되고 그리고 변질도 또 혼합도 안 되는 이런 신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랬을 때 너 왜 내 신성을 안 믿어?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쭉 맥락을 따라가 보면 지금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배 안에서와 배 바깥에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 바깥에 나갈 때는 주님이 오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말씀 없어도 배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배 안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필요해요. 배 밖에서도 주님이 필요해요. 우린 다 필요해요. 그런데 배 밖으로 나갈 때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일상을 벗어날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오라 하면 올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이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마음속에서 분리시켜 놓은 거고, 그것은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풍성한 믿음, 풍부한 믿음은 자기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걸 보는 믿음. 그리고 일상 속에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이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적인 순간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에 눈을 뜨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분리되는 순간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란 뭐죠? 결국 의심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심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분리되거나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의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특별한 순간의 자기와 일상 안에서의 자기, 배 바깥에서의 자기와 배 바깥에서의 자기가 분리되는 그런 정신분열적 신앙 형태가 가지게 되게 되죠. 이것은 적은 믿음의 원인이 된 것이다. 진짜 좋은 믿음, 큰 믿음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초월적 경험이 둘이 아니다. 왜? 주님이 한 분이시니까.
일상 속에 계시는 우리 삶의 내재에 계시는 주님이나 초월적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나 같은 한 분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초월적이고 초능력이 발휘되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험난한 상황들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그런 상황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둘은 또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야라고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이 그 인성이 서로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그리고 초능력이 필요한 그러한 초월적인 삶은 결코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일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신이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과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믿음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청년 때 그걸 가르쳐 주었는데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게 영성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하루하루 별일 없이 오늘도 무사히 내 영혼을 이렇게 마귀에게 주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 큰일 없었지만 별일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이고 일상의 귀함이고 아름다운 것인지 거기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은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태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걸 저희들이 얼만큼 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예수님의 신성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예수님의 인성, 일상성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의도를 조금이나마 저희들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면 안 되듯이 우리 삶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초월성과 또 그 초월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성, 그런 것들이 결코 분리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유미자매님, 또 고아라 사모님, 또 이강영 목사님 지켜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그들의 영혼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결합해 있듯 그들의 일반적인 평온한 일상과 또 초월적인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